주님, 우리의 찬양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찬송가 198장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해변서 떡을 떼사 무리를 먹이어 주심같이 영생의 양식을 나에게도 풍족히 나누어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인 나의 주여, 목말라 주님을 찾나이다. 해변서 무리를 먹임같이 갈급한 내 심령 채우소서. 내 주여 진리의 말씀으로 사슬에 얽매인 날 푸시사 내 맘의 평화를 누리도록 영원한 생명을 주옵소서. 성령을 내 맘에 보내셔서 내 어두운 영의 눈 밝히시사 말씀에 감추인 참 진리를 깨달아 알도록 하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의 기도를 주의 병에 담으소서.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깊은 잠에서 깨어 일어나 새벽 예배로 나와 하나님을 찬송하며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생명의 양식, 영생의 양식을 날마다 먹여주시고 가란 영혼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사 오늘도 넉넉히 하루를 만족하며 살게 하실 줄 믿고 무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로 우리의 빈잔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 믿고 또한 간구하며 소원을 아뢰오니 주님, 우리의 뜻대로가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며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이 날마다 입을 크게 열어 주님을 찬송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위해 기도할 때 가정의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게 하시고 함께 살면서 겪는 오만 가지 불편한 모든 것들을 다 품을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온 가족에게 허락하여 주시사 불쌍히 여기며 긍휼히 여기며 그냥 한번 크게 웃고 넘어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손들의 정신 건강이 크게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통계를 보면서
부모된 우리가 먼저 회개하며 하나님께 자녀 손들을 내어 드립니다. 주 안에서 평강을 누리게 하옵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편이 되어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실 주님을 의지하며 굳센 믿음으로 이겨 나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길 간절히 강청하옵나이다. 기도와 물질로 응원하는 많은 선교사님들과 농촌교회 개척교회 사역자들을 위해서 이 새벽에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천국 소망으로 오늘 하루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좋은 일들이 가득한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참여해 나라의 명예를 걸고 힘껏 경기하는 선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최선을 다하는 아름다운 모습에 온 국민이 새 힘을 얻고 한마음으로 응원하면서 지역 간, 세대 간 이념적으로 갈라진 틈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 메울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38선의 경계마저 다 허물어 주셔서 온 세계가 주목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새벽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룻기 2장 14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르러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아멘. 제가 어린 시절에 외가댁에 가면 이 외숙모는 식사를 부엌 푹뚜막에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반찬 한두 개 놓고 때로는 이렇게 물에 말아서 이렇게 드시는 모습도 이렇게 보고 이러면서 왜 방에 들어가서 안 드시고 그 부엌 부뚜막에서 식사를 하시나. 어린 시절이니까 뭐 방에는 못 들어오시고 어떤 때는 그 방과 연결되어져 있는 그 툇마루 거기에 이렇게 앉아서 식사를 이렇게 하시던 그런 모습들이 제 기억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상도 못할 일이지만 한때 우리나라에도 남자들하고 여자들이 같이 겸상을 하지 않았던 그런 시절이 있고 방에도 못 들어오고 바깥에서 또 부엌에서 이렇게 식사를 해야 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고대 근동 지역의 사람들도 밥은 아무나 하고 겸상하고 그래서 식사하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 밥을 먹는 시간은 단지 허기진 배를 채우는 시간이 아니라 정을 나누고 정보를 나누고 또 마음을 나누는 그런 교제의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식사를 함께 한다는 것은 사회적 계급이나 신분이 비슷할 때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또 함께 한다 하더라도 분명히 그 식사 자리에는 상석이 있고 하석이 있습니다. 어느덧 보아스의 밭에도 식사 때가 되었습니다. 룻의 입장에서는 감히 보아스의 점심 식탁에 자기의 자리가 있을 거라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보아스의 하녀 가운데에서도 제일 미천한 존재라고 자기를 생각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 보아스와 같이 높은 신분의 사람들과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니 모두가 식사를 하겠다고 둘러앉아 있을 때에도 룻은 조용히 밥 모퉁이를 돌면서 이삭 줍기에 여념이 없었을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룻의 존재 따위엔 관심도 없이 자신의 허기진 배를 채우려 했겠지요. 이방 여인 룻이 먹든지 말든지 상관도 하지 않고 그저 자기들의 배를 채우려고 모여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때 룻에게 초대장이 한 장 날라온 겁니다.
이리 와서 먹으라. 이 순간 누가 제일 놀랐을까요? 함께 음식을 먹던 사환들이나 이삭을 줍기 위해서 왔던 마을 사람들이 엄청 놀랐을 것입니다. 보아스가 제정신인가? 아니 천하디 천한 저 이방 여인 룻을 어떻게 식탁에 초대를 하지? 이 히브리어로 나가쉬, 이 가까이 오라는 이 매우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위를 묘사할 때 쓰는 동사가 여기 보아스가 룻을 초대하는 나가쉬라고 하는 이 단어에 담겨져 있습니다. 눈치 보지 말고 당당하게 가까이 오라는 그런 말입니다. 보아스의 이 말에 사실 마을 사람들보다 거기에서 함께 일하던 사환들보다 룻이 제일 많이 놀랐을 것입니다. 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보아스는 더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길게 서술되어 있지만 한마디로 요약하면 나와 더불어 먹자는 말입니다. 내 상에 와서 떡을 먹되 그냥 먹지 말고 초에 찍어 먹으라 했습니다. 점심시간까지 밖에 놓아두었던 떡이 말랐거나 또는 딱딱해진 것을 이 소스에 적셔서 촉촉하게 해서 먹으라는 말입니다. 목매이지 않도록 배려한 것입니다. 베들레헴에 떡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나오미와 함께 온 이 베들레헴에서 드디어 룻이 떡을 입에 넣는 순간입니다. 룻이 떡을 초에 찍어 한 입 가득 베어 물었을 때에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처음으로 기근에서 해방되는 자유함을 맛보지 않았을까요? 모압에서부터 베들레헴까지 걸어왔던 긴 여행의 그 마침표가 되고 곤비함은 사라지고 과거의 슬픔이 희석되는 그 신비한 경험을 하지 않았을까요? 얼마나 큰 위로와 평안이 몰려왔을까요? 곁에서 계속해서 챙겨주는 보아스 덕분에 룻은 배불리 먹고 음식을 남기기까지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식사하는 내내 보아스가 음식을 챙겨준 것입니다. 룻의 처지에 배가 고프다고 먹지도 못할 만큼 욕심껏 가져가다가 쌓아놓고 먹다가 너무 많이 가져와가지고 남겼다라고 생각하기엔 말이 안 되는 시대였으니까요. 조금씩 먹고 있는데 보니까 너무 잘 먹는 거죠. 그러니까 보아스가 또 갖다 놓고 너무 배가 불러가지고 먹지 못할 정도로 보아스가 넘치도록 가져다 놓아서 결국엔 음식을 남겨야 했다 하는 말이십니다. 여러분, 어떤 그림이 상상되십니까? 빈들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가 때가 되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해서 제자들이 가져온 그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바구니를 남기셨던 예수님의 모습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라 말씀하셨던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가 매일 이렇게 떡을 배불리 먹고 남길 정도로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시다. 예수님은 자신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급기야 십자가에서 몸을 찢고 피 흘려 우리를 위해 다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보아스는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보아스가 준 떡은 예수님의 살과 몸이요 그가 찍어 먹게 한 초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를 상징하는 것으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 말씀 순서지에 기록해 드렸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54절 55절로 이렇게 이어집니다.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감히 보아스와 함께 식탁에 앉아 먹을 수 있는 룻이 아닌데 그렇게 자비를 베풀어 준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죄인인 우리를 감히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의 유업을 이을 자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초대하셔서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혀주시고 오늘 또 하루 살아가기에 넉넉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양식을 채워주시고
목마르지 아니하도록 생수가 되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 우리 살았던 그 사사시대의 보아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표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초대에 응하는 사람들마다 모두가 거기서 먹고 마시며 무한한 자유와 행복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대충 죽지 않을 만큼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먹고 남도록 풍성히 주시는 예수님의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허락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은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오늘도 이 풍성한 은혜가 기도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졌음을 믿으시고 하루 풍성한 은혜 가운데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하나님은 이 시간 간절히 원하시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히 왕의 식탁에 초대해 주셔서 보아스가 룻을 배불리 먹게 하고 음식이 남도록 풍성히 베풀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한량없는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넘치도록 풍성하게 은혜와 평강을 베풀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감히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 앞에서 겸손히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예배자로 거룩하게 성실히 하루를 살아갈 때에 풍성히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격하며 감동하며 살아가는 복된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